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설립된 지 5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되는 날이고요.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본문은 항상 우리 유초등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초등부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순서를 따라 제가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 무슨 설교를 들었죠? 불. 불이 딱 생각이 나는군요. 불이라는 게 무슨 불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지난 주일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설립기념이라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할까 하다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언제 오셨나요?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며칠 동안 보여주시면서 계셨을까요? 정확합니다. 40일. 그래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한 지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갈릴리에 모였어요. 갈릴리. 그 갈릴리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장소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며칠 동안? 3일? 며칠 동안 기도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기도했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맞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날이 며칠이야? 몰라요.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10일 동안 기도하는 날,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고요? 40일. 거기다가 10일을 더하면 며칠? 그죠. 50일이에요. 50일. 50일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50일을 오순이라고 그래요. 오순. 다섯도 열순 해서 오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정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따라 기다렸더니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죠.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같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했어요. 그곳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날을 무슨 날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무슨 절기로 지키죠? 성탄절.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그와 함께 성령님이 오시는 이날,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날 중에 하나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한 출발점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도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설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처음 태어난 생일날은 언제일까? 교회가 처음 태어난 생일날, 바로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의 생일은 바로 성령 강림절과 함께 교회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교회가 창립되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그 창립을 이어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설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 의무교육 알아요? 의무교육이 뭔지 알아요? 의무교육이 뭐예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 그렇죠.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서 꼭 받아야 하는 교육, 그걸 가리켜서 무슨 교육? 의무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의무교육은 어디까지 받는 게 의무교육일까요? 예?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까지는 법적으로 다 교육을 받아야 돼. 그 의무예요. 의무. 학교 가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가야 돼. 언제까지는? 중학교는 무조건 마쳐야 돼.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죠?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네, 5일 가죠. 우리는 6번 갔어요. 토요일도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5일만 가잖아. 행복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요? 네, 5시간 내지 6시간씩 학교에서 보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학교에 왜 가요? 가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하려고. 그래, 밥 먹으려고. 그래요. 네. 자, 법으로 정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학교에 모여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 학교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뭘 배워요? 뭘 배우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도덕 뭐 이런 지식을 배우죠. 또 뭘 배워요? 예체능도 배워요. 규칙도 배우고 또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 예절도 배우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방법도 배우죠. 학교 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내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다? 학교예요.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이렇게 어디에 와요? 교회에 와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이고 있어요.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가는 거다?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 와서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매주일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바로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교회를 통해 뭘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해요. 자,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요.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 자,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걸까?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 속에 누굴 믿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몇 명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함께 모였다고 그래요.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이면서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란 게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하면은 주로 이렇게 종탑이 있고 잘 지어진 건물, 이걸 자꾸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예배당, 또 교회당이라고,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이라고 해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를 원문에서 헬라어로는 뭐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름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부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뭐라고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바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저렇게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여서 뭐 하는 곳? 예배 드리는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자, 예배를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그래요. 월십. 발음이 좋습니다. 월십. 예. 자, 월십이라고 하는데 이 월십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 그게 월십,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뭘 돌려드린다?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여러분 돌려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간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생활 전부에 실패한다. 뭐라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생활 전부에 실패한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생활 전부에 성공한다, 승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우리가 이렇게 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정말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요?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잘 준비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 그 제물을 죽이는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은 그 마음과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린다면 오직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시게 될 거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복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와 성공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구약 레위기를 보면 제사가 몇 개가 나오는가 혹시 아는 사람? 몇 대 제사? 그렇죠. 내가 얘기 딱 쓰고 있잖아. 5대 제사. 5대 제사. 5개예요. 자, 그 5개의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 아세요? 그렇죠. 번제. 오, 잘 배웠어요. 번제. 자,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재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이 번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의탁, 이게 번제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그 재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재물을 가져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했어요? 흠없는 예물, 흠없는 재물을 가져야 돼요. 흠없는 재물. 여러분, 이 흠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잘 살펴야겠죠. 이게 흠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살펴야 돼요.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져야 됐어요. 예배는요,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밤새도록 게임했나요? 드라마 보느라고 밤새도록 좀 못 주무셨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 이것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 전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볼 수가 있어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면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을 먼저 하는지 아세요? 갈라버려요? 죽여버려요? 그것부터 먼저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림 한번 볼까요? 재물에 뭘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라는 게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자, 손을 얹으면서 뭐 할까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짐승의 머리에 얹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 죄값을 누가 대신해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구나. 내가 받아야 할 이 죽음의 형벌을 이 짐승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짐승은 문자 그대로 인간을 위한 제물이에요. 이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용서받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런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 바로 그 제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회개로부터.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잖아요.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기도했나요? 무슨 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서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음에 감사하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이제는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의인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그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무당의 구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뭐부터 해야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먼저 가지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번제를 이제 드리면은 제물을 잡아야죠. 자, 그러면 그 제물은 구약시대 때 누가 잡았을까요? 제사장이 잡았을까요? 여러분, 제물은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았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죽였고요, 그리고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겼고요, 살코기의 각을 떴고요, 내장을 끄집어내서 내장을 씻었고요, 다리를 잘라내서 다리를 씻었습니다. 그 모두 다 누가 했다고요? 그렇죠.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한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그렇게 가져온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물의 피는 가져오면 피는 뿌리고, 각으로 떠진 살, 고기 잘 씻겨진 내장, 그 다음에 다리 잘 씻어온 것을 불 위에 쫙 널어놓고 그것을 태우는 일을 한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제사장에 맡기고 뒷짐짓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직접 자기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누구 목을 친다고요? 내 목을 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제물의 목을 치듯이 하나님을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온 밖과 안 밖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다짐과 함께 여러분 제물의 내 다리를 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잡으면서 사실은 제사 드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재물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설교 잘 하시네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그냥 찬양대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어. 우리 애들 나와서 막 율동하는데 율동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발랄하게 잘하네. 여러분, 그렇게 감상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놔야 돼요. 자신을 각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려야 돼요.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완전히 자기 부인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질 때 자신의 심정 속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은 끝.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뭐 또 해야 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돼. 그죠?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무슨 얘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친구들하고 사귀면은 점점 가면서 더 친해지죠.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더 친해지는 그런 만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그래서 물건을 서로 사용하는 구제가 일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내 것이라는 생각 대신에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정말 자신의 재산이 쓰이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에는 이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넘쳤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내쫓는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매 주일 이 시간에 모여 함께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 바른 교회로서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부름받은 백성답게 또한 이제는 세상에 보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보냄받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여기서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찬양하는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정말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됩시다. 정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우리 지체들이 됩시다.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함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사귐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하도록,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더 노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마무리 외쳐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이런